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26절부터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빌립을 이끄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분열과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고 선출한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할 때, 핍박이 임할 때 사마리아 도성에 내려가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남녀가 큰 무리가 세례를 받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더더욱 거기에 예루살렘 총회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마술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어디로?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26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번영한 곳이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결실을 맺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멋진 일을, 근사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빌립 집사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역시 성경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7절을 다시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중요한 것은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갔다는 것.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잘 나가는데 왜 나를 그곳으로 가라 그럴까? 그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몰라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 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묻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로.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있는 시장터나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지. 아니 왜 이 광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럴까? 그 이유를 몰라요. 그의 중요한 것은 빌립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지금으로 하면 재정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는 어찌 보면 그곳에서 유대교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죠. 이 에디오피아가 예전에 스바라 그래요. 스바. 솔로몬 왕 때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갔을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이어지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다게라는 여왕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빌립이 가게 되었다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가 마차에서 글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자,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수레. 적어도 이 사람이 내시고 아마 지금의 재정부 장관이면 그의 수행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괜히 잘못 거기 가까이 갔다가는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만난 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실 때 빌립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왜? 너무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자, 그래서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가까이 가니까 그가 소리내어서 아마 읽고 있었던 것 같아. 읽는 내용이 뭔지 당신이 깨닫습니까? 이게 접촉점이. 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뭔가 한마디 말할 수 있어. 차를 탔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어디 몸이 아프십니까? 어디 고민이 많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접촉점이 될 수 있어요. 접촉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난 조용히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은 옆에 누가 앉았는데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좋잖아요. 우리가 황수관 박사님 얘기를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어디 출장을 가는 길에 기차에 탔는데 옆에 아주 노신사가 점잖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방에 조그마한 대학의 강사로 이렇게 있는데 옆에 근사한 어르신이 옆에 계시. 근데 그냥 가도 되지만은 말 한마디 걸은 거예요. 선생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이 연세대학교 아주 원로 교수야.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 그 지방대학에서 애쓰고 있으시군요.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새로운 교수를 모집하는데 한번 신청해 보시오.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돼. 그러니까 황석환 박사가 말을 거는 것도 그냥 말 건 게 아니라 전도할 목적으로. 내가 대학 교수지만 사람을 만나면 접촉점을 얻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고 그 대화를 하고 예수 믿게 하려. 근데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가 하루아침에 연세대학교 명문대학의 교수로 가고 또 워낙 강의를 재밌게 잘해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도시 모이면 황석환 박사를 불러서 건강 강의를 듣고 이렇게 즐거워하던 그런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관심이 전도에 있어야 돼요. 박 시장님 아시죠? 전도에
우리 박인천 경사가 외롭지 않도록 좀 몇 분을 좀 같이 와서 친구가 좀 되어달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잃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접촉점의 대화야. 접촉점의 대화. 뭔가 한마디 건네는 거. 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31절 말씀,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지금 난 이게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와서 좀 지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마침 읽는 성경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자, 32절, 33절. 32절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보면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건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인지. 누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으냔 말이야. 누가. 근데 그가 누구냐는 거야. 그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가 굴욕을 당했는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그는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는. 그러니까 빌립 주사가 너무 잘 알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신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런 일을 겪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마치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항거하지도 않고 순순히 그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시는 그분, 어린 양과 같다. 털 깎는 자 앞에서 몸을 이렇게 흔들어 보지도 않지만 조용한 침묵을 지키시는 그분. 그렇죠. 그래서 그 말하는 거. 자,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들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가다 보니 36절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 주사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꼭 목회자만 베풀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은 늘 있어요. 근데 빌립은 거의 사도와 같은 수준이. 그가 그렇죠. 전쟁터에서 목사님이 군목이 계시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막 숨을 거둬. 누군가가 세례를 줘야 돼.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고. 그때 그냥 평신도가 그게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세례를 주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격식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여왕이니까 아마 주로 내시들을 중용했고 그 내시가 장관으로서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매우 비중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가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또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가면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 참 아름다운.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에 솔로몬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또 빌립을 새로운 곳으로 또 이끌어가는. 39절입니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내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는 떠나갔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내시는 기쁘게, 예전의 성경에는 혼연히 길을 가물어, 근데 여기서는 기쁨이 충만해서 길을 갔다. 너무 좋았어. 복음을 들은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다시 그를 보지. 자, 근데 중요한 건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끌어갔다는 표현을 3절 3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빼앗아 간지라. 마치 그를 낚아채듯이 성령이 그를 호연히 그냥 데리고 갔다는, 놀라운, 빼앗아 간지라,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데리고 또 새로운 복음을 전한 장소로 그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끝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교도소에 복음의 운동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여주에 가면 기독교 그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트롯 가수 김호중 씨도 그 여주 교도소에 가고, 크리스찬이니까 거기 가면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자유롭고 교도관들도 좀 엄하게 하지 않고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거기는 정말 여주 교도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를 가기 원하는데, 물론 원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자리가 비어야지 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미국의 어느 엘라베마의 교도소가 교도 그 원장이 와가지고, 수용소장이 와가지고 성경을 보급해. 성경.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는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난 거야. 그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는데 어떤 여자 죄수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침상에 앉아 성경을 열심히, 그걸 찍어서 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지난 우리 화요일날 서울구치소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그곳 가서 남자 재소자 250명이 이렇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시는지, 그분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하고, 난 거기 가서 이렇게 외국인도 있더라고, 외국인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 옆에 그 교도소에 가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 통역을 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통역을 해줘. 또 그분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외국인이 아프리카에 있는 얼굴이 새카만데 그런 분도 거기 재수자로 있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정말 참 교도소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또 교도소 아닙니까? 구치소. 거기서 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저 이 성경만 읽고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가 여러분이 제일 멋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차를 기다리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신문지 저걱저걱 하는 게 아니라, 잡지책 썬데이 서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 보면, 야, 저분은 대단하시구나, 대단하시고. 성경 읽는 걸 부끄러워해 사람들. 뭐 스타벅스에 가면은 거기 공부하러 온 학생들 많아요. 저도 거기 가면 가끔 갈 때 있는데 성경을 펴놓고 읽어. 오늘 읽을 성경 거기서 읽고, 거기서 올리고. 뭐 직장에서도 물론 근무 시간에 성경 읽으면 안 되겠지만 미리 가서 또 점심시간에 쉴 때 성경을 읽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되고 나도 또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성경을 읽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 부끄러운 일. 성경을 읽으면 또 우리가 카톡방에 그 성경 한 구절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읽은 성경들과 교환할 수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이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것을 매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지사를 만나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그 광야에서 도저히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성령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시간에 만날 수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 가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전도의 방법. 자, 우리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이야. 빌립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는 성령을 인정해야 돼. 성령. 안식교나 뭐 이런 데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 있지 성령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성령을 인정하자.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라는. 순종.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
이게 성령의 뜻이다라면 우리는 앞뒤를 가릴 거 없어. 확신이 들 때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 순종해. 그럴 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이 이끌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험의 순간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거기에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야. 갑자기 생각을 바꾸셔.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 버스 탔더니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 버스가 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졌어. 다 죽어버렸어. 근데 성령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여기 좀 더 머물라는 거야. 그래서 머물렀어. 그 차를 그냥 보냈어. 그들 그 차가 사고나.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성령은 이렇게. 그렇죠. 오늘도 성령님 일하시고, 코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그 성경을 전했어요. 근데 한 번은 공항 검색대에 갔는데 이게 이제 검색대에 성경을 올려놔야 되는데, 자, 이거 분명히 이 가방에 뭐가 들었냐고 물을 거예요, 검색대에 오니. 근데 본인이 크리스찬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그래서 내가 거짓말은 못 하겠고 하나님께 막 기대.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 검색대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 성경을 다 빼앗기면은 이 성경을 기다리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 검색대. 그리고 이제 검색대 앞에 이제 갔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할머니 뭐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하고 자기가 들고는 묻지도 않아. 그리고 옮겨주고 할머니 자 안녕히 가시라.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만약에 그 가방을 펼쳤더라면, 그렇죠.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펼쳤는데 성경이나. 왜 성경인데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거짓말 한 거지. 부끄러운 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렇게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거짓말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덕이 되지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무사히 건너들어 그 검색대원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일상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 우리 순간순간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도성에서 아주 혁혁한 열매를 거두고 수많은 복음의 결실을 거두는 이 빌립 집사를 우리 성령님께서 갑자기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립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해 나갔을 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세례를 받고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 전할 기회의 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호통당하는 이 지구촌에서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십니다. 저희여 저희여 저희여. 성령님은 활동하시고 성령님은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읽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는, 오늘 그곳에 출근하게 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사명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순간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